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늘 비교를 합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한 가치관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하기보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길을 보여주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반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세속적인 눈으로 다윗을 보았다면 다윗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인정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를 살리고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지만 서로 필요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연합의 신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비교와 경쟁의 눈을 거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요긴하게 짜 맞추셨는지 그리고 그 연합을 완성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지체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보는 일을 하고, 귀는 듣는 일을 하고, 손은 붙잡는 일을 하며 발은 움직입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요. 드러나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 때문에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발에게 나는 너가 없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손에게 너는 없어도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비슷한 것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막 자꾸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더 커 보이고, 조용히 섬기는 사람은 작아 보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더 귀해 보이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사람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이 볼 때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한번 예로 우리 몸의 머리카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은 가늘고 약해 보입니다. 손으로 쉽게 만질 수도 있고 잘라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머리카락이 몸 전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스타일만 하나만 달라져도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고 또 전체 부위가 달라 보입니다. 작은 부분처럼 보여도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카락 하나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작아 보이는 것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교회 안의 지체들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성김이라 해도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교회 건강을 붙들고 믿음의 온도를 지켜내는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더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팔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세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승리는 모세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팔을 붙들어준 손길이 있었기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서 있었지만 그 자리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너무 요긴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한 사람, 묵묵히 헌신하는 한 사람, 말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지친 영혼을 붙드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이는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이는 물질로 섬기고, 어떤 이는 눈물의 기도로 섬깁니다. 다 다르지만 모두 요긴합니다.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필요한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큰 지체만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지체까지 존중받는 교회입니다. 많이 드러난 사람만 박수받는 교회가 아니라 조용히 충성하는 사람까지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을 넘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과 영광을 함께 짊어지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각자 알아서 살아라고 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서로의 삶이 촘촘하게 엮여진 운명 공동체로 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짜 맞추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르게 하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악기가 모여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듯 서로 다른 성분들을 조화롭게 엮어 연합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의 동참에는 영광의 공유까지 이러한 공감의 신비를 잘 보여주는 성경적 모델이 바로 롯과 나오미의 관계이죠. 나오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텅 빈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이방 땅에 묻고 그 아픈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지만 나오미는 대신 괴로움으로 불러달라, 말하라 불러달라고 절규하는 그녀였습니다. 어,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라는 기러운 무울자를 만나게 하셨고 이 장면을 성경에서 좀 들여다보면 공동체의 영광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여인이 나오미의 품에 안긴 아기 요벳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곁을 지키는 것은 롯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들을 낳은 것은 룻이었지만 성경은 그 기쁨의 주인공을 나오미로 묘사합니다. 이때 룻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룻에게 나오미는 타인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로 묶어버린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채워질 때에 룻의 영혼이 함께 춤을 추었던 이유는 그들이 사랑이라는 끈으로 단단히 묶인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회복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나오미의 웃음소리 안에서 자신의 안식을 찾았습니다. 동락하는 사이였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을 지켜야 하고 당신의 영광을 얻어야 나도 비로소 온전한 기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연합을 완성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과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실제로 살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자랑이 되고 섬김은 의무가 되죠. 함께 예배드려도 마음은 멀 수가 있고 함께 일해도 서로를 채워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으면 달라요.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랑은 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고 또 보이지 않는 섬김을 존중하게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치부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서글프다고 느끼면 지금 즉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보라, 사랑해 보라 그랬어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혹은 마음이든 내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거기에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참 깊은 말이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슬프고 지칠수록 마음이 자꾸 안으로 파고듭니다. 내 상처, 내 외로움, 내 아픔만을 바라보죠. 그러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위로의 말을 한번 건네고 작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내 마음에 다시 사랑의 온기가 돌아옵니다. 사랑은 내 감정을 다 정리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은 내 마른 마음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높아지려 하지 않으시려고 하셨고요. 오히려 섬기시려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붙들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은 제도나 조직으로 완성되지 않고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은사는 제 자리를 찾고 지체들이 서로를 살리고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거울 때 더 사랑하고 힘들 때 더 돌아보며 작은 일이라도 서로의 짐을 나눌 때 거기서 교회의 연합은 실제가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 교회는 서로의 키를 재며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운동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지체들 꼭 필요하게 부르셔서 정교하게 짜맞추신 살아있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내 손톱 밑에 가시처럼 아리고 한 지체의 기쁨이 내 안방의 잔치처럼 흥겨운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은 단 하나, 그 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타인을 판단하는 마음을 거두고 그 지체를 내 옆에, 내 곁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고 천국의 가장 선물로 지체를 여기고 받아들이며 사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을 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비교의 눈을 거두고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어, 남보다 높아지려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 몸의 작은 머리카락
하나처럼 공동체 안에 이름 없이 섬기는 지체의 요긴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 나는 당신이 있어 내가 존재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둘째, 고통과 영광을 함께 짊어지는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지체의 아픔이 내 손가락의 가시처럼 생생하게 느껴서 공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롯과 나오미처럼 서로의 슬픔을 내 것으로 여기고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한 몸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가장 좋은 길인 사랑으로 연합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힘들 때 더 사랑하고 또 무거울 때 더 짐을 나누는 그런 역설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또 한 사람을 품고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풍요 속에서 내 상처만 바라보며 또 우울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느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최고의 선물인 그 지체를 원망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오름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십자가를 직면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지체의 아픔이 내 손톱 및 가시가 되어 함께 오는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지체가 사는 그 연합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환경은 내 거룩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임을 믿고 오늘도 감사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